이제 오늘이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은 다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었습니다. 벽이 없고 문이 없으니 대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셔서 만들라고 하신 공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종교에 있어서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요했는데 이제 느헤미야서 13장 3절까지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이라 하지만 성전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성문을 다시 완성합니다. 여러 대적들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동시에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개혁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은 지 12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이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기간, 그 공백 기간. 어떤 학자들은 이 공백 기간이 약 9년간의 기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법 많은 기간들입니다. 그 9년간의 공백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개혁, 그것이 다 무색할 정도로 이전 상태로 다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 버린 백성들의 삶을 다시 개혁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완전한 계획을 완성하고 백성들이 완전히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렇게 느헤미야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고군분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결말은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우리들을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미완성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고 오늘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옛 삶으로 돌아간 것을 크게 세 가지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성전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 안식일을 중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신앙이 약화되었고 신앙을 버리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성전 예배, 안식일 준수, 믿음을, 신앙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10장에서, 느헤미야 10장에서 말씀을 통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 가지는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이에 이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을 방치함으로 성전 예배가 무너진 것 예레미야가 바로잡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다 불러와서 성전 예배를 바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오늘은 그 안식일 준수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지적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 때에 다른 나라들은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를 쉬는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게 7일 중 하루를 쉬는 안식일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른 이방 백성들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8절에 10절. 또한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해, 7년째가 안식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해는 땅을 쉬게 하고, 쉬게 하면 뭡니까? 저절로 지난해에 뿌렸던 모든 것들이 막 자라나지 않아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 이방 객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하지 않으니까 땅이 더욱더 비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해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하라라고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은 하지 않고 쉬고, 그러니까 다른 이웃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해에 밭을 갈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안식해에 모든 빚을 다 탕감합니다.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었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맡기겠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파는 것을 느헤미야가 봤습니다. 그때 음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이드라는 말인데, 이 사이드라는 그 말에는요, 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뜻은 뭔가 하면은 공급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기자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급이라는 말도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내가 팔지 않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다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문, 아마 어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문, 그 물고기 문이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생선을 들여와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 원래 참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런 장사를 막 하는 것을 보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고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꾼들이 성문이 좀 열릴 틈이 있을까 생각해서 안식일 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성문 밖에서 그냥 죽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또 화가 나서 다시 너희들이 성문 밖에 안식일 날 그냥 있으면은 너희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1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0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다가 우리 조상들이 나라도 잃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왜 그러한 죄악들을 또 재차 반복하느냐라고 우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있고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없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이 주는 원리는 우리는 계속 유지합니다. 7일 중 한 날을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도 7일 중 한 날을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든 그 날, 그것을 확증한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날,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됐음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날, 즉 주일날, 일요일날 하루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완전히 주일로 모이는 것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당시 느헤미야 당시의 이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각으로 세속적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죄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한 죄입니다. 9장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방인과 스스로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에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던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구별해서 다 쫓아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은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멀어져 갔다 하는 것이 바로 24절에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은 못하고 이방 나라 말을 했다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이들이 믿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 몇몇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수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윽박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윽박질렀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주 느헤미야는 좀 과격하죠. 그런데 반면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에스라는요, 그 사람들을 잡아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을 스스로 뽑습니다. 자신의 수염을 뽑아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리더십의 다른 스타일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 둘 리더십 다를 다 수용하시고 다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방 사람인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 제사장직은 계속 아들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 손자라는 말은 그 손자도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그 손자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유대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독일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아주 인종주의에 사로잡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아리아인인 독일 인종은 우수 인종이고, 그리고 아리아인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막 학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맙니다. 여기서 모압과 암몬을 구별하고 이방인들을 구별을 하는 것은 히틀러와 같이 인종주의적인 행동으로 유대인종을 보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종이 핵심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 그것이 핵심입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기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방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몰락했는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시대 때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사람의 왕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지 않고 잘 되어갈 때 더 편하게 나라를 만들려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편만하게 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31절에 26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너무나 쉽게 깨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하는 것을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나태해지고 타락한 그 신앙을 바로잡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로잡혔다라는 설명이 없이 느헤미야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만으로 끝이 맺습니다. 개혁이 성공했다는 말일도 아니고 미완성으로 끝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미완성의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지속적인 영적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영적인 다운그레이드,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음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갔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천부를 다 받으시고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너희는 오직 나만 신뢰하라. 새 언약입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두 번째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엄청나게 변한 사람도 있고 조금씩 변한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변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또 죄에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죠.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단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완벽한 완전한 옳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계획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그 계획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주시고 거룩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실을 원하시지 성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원하시지 최고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요, 각 죄악의 문제를 다 바로잡습니다. 먼저 성전 예배가 흩어진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결혼을 바로잡고 나서 마지막 절인 3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로 들립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9월 2일자 The Gospel Coalition TGC라는 미국 인터넷 기독교 잡지를 제가 계속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9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the prosperity gospel. 당신이 알아야 할 번영 복음의 9가지. 거기에서 지적한 번영 복음의 문제점 중 하나를 뭐를 지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영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보통 TV 전도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물질의 씨앗을 하나님께 먼저 심어야 된다. 씨앗을 심어야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요, 은혜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다라고 그 아티클에서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 필립 얀시는요, 이것을 물개로 비유합니다. 물개를 조련사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잘하면은 물고기를 줍니다. 잘못하면은 전기 충격을 줍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물개가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잘하면 맛있는 것을 얻고 잘못하면 나는 아프게 된다. 번영복음과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번영복음은 사실은 우리를 물개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보상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기를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도 어려움 당한 것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 기도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번영봉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14절 그 다음에 22절 그리고 31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뭐 평생 작은 교회만 목회한 저에게는 이 느헤미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기도로 들립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쳐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의 진심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향한 저의 중심을 아신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주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께서는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기도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서로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인해 결과로 인해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이 느헤미야 기도는 저는 저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이자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미완성의 기억으로 끝나는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원하시고 최고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원하시지 세상적 성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끝이 나는 느헤미야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은 몇 번의 영적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는 완전한 영적 개혁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고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